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입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세아스기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데베더라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함께합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일 겁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도 예배고, 신앙이 자라면서 신앙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일 겁니다. 한국 성도라면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신앙이 자라고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기도가 습관화되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지 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예배는 참석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매일 정해진 일정량의 성경을 읽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배는 참석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일 많이 시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예배인데, 예배가 뭐냐? 예배는 왜 드려야 되냐?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리는 자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 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있었을 때의 배경인데, 페르시아는 중동의 패권을 잡고 세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서양 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럽 서양 지역을 패권을 잡고 있던 그리스라는 나라와 4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우 2세가 2번 전쟁을 합니다. 그리스와. 첫 번째는 승리를 합니다. 근데 완전 정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2번째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아들 아하수에로는요, 왕이 되고 2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신하들과 특별히 군 사령관들의 사기를 올려주려고 전국적인 규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가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100년 지난 후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이 페르시아의 전쟁사라는 영화를 보면 역사책을 보면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의 수산궁을 약탈을 했을 때 금과 은 1200톤과 금화 700톤을 약탈을 했다 그래요. 킬로그램이 아닙니다. 톤이요, 톤. 그런데 이때는 페르시아 왕들이 국가의 그 재산을 많이 탕진한 후에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그 금원부화를 약탈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그 융성한 기간의 왕이었을 때인데 그때는 그 제국의 그 부강함이 얼마나 많았겠나. 국가적인 잔치를 6개월을 하는 거예요. 6개월을. 그런 와중 속에 어느 날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왕비 와스디가 그 미모가 아주 출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신하들한테 왕비를 자랑하려고 그 옷을 갖추고 의복을 갖추고 어전회의에 좀 참석을 해라 했는데 이게 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공문을 내린 거예요. 참하다고 소문난 처자들은 전부 왕궁으로 올려보내라. 자료에 의하면 이때 후보로 올라온 왕비 후보가 400명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유대인 바벨론에게 전쟁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 하던 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에스더라는 전쟁 포로 딸이 여기에 포함돼서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가, 요것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지고 예배로 나가야 되는가, 예배 드리기 전 단계 어떻게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예배로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예배가 대체 뭐냐? 예배라는 성경의 단어의 원뜻은요, 경배하다, 경외하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찬양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단어를 통해서 보면 예배가 뭐냐 했을 때 예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해 나가는 행위, 행동,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없어. 그럼 예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행위는 합니다. 예배 참석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행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배드리는 행위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1970년대에 미국의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을 때 자기가 또다시 재선에 선출되려고 상대방 후보의 선거 본부를 도청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도중에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범으로 몰린 찰스 콜슨이라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있었는데 아마 권력 서열 미국 당시에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출소한 후에는 권력의 정치계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를 결성을 해서 그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간증책을 씁니다. 러빙 갓, 하나님을 사랑하기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서 예배가 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뭔지 그걸 이렇게 소개를 해요. 1971년 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에 그 월맹군 지역을 폭격하러 갔다가 비행기가 격추돼서 그 월맹군 수용소에 갇혀 있는 공군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1971년 봄 수용소 당국은 포로 3명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필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레이라는 조종사였다. 레이는 최대한 많은 성경 구절을 노트에 옮겨 적어 그것을 감옥으로 가져왔다. 레이의 감방 동료들은 레이가 노트에 옮겨 적은 소중한 성경 구절을 감방에 갖고 올 때마다 벽돌 가루로 만든 잉크와 새 깃털로 만든 펜으로 배급받은 휴지 위에 성경 말씀을 베껴서 서로 돌려가며 읽었다. 어느 날 감방의 리더였던 탐 커티스 대위가 포로들에게 내일은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성찬식을 하기로 했다. 누군가가 커티스 대위에게 먹다 남은 빵 조각을 건네주었고 다른 포로들은 식사 때에 조금씩 남겨놓은 월남 미역국을 잔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커티스 데이가 포도주잔에 대한 성경을 암송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이 구절이 암송될 때 포로들은 베트콩의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자신들의 몸을 보았다. 고막이 찢어져서 귀에서 피와 고름이 흐르고 있었고 고문으로 빠진 손톱과 발톱 사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매질을 당해서 다 터진 등에서 흐르는 자신들의 피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누군가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라는 찬송을 불렀다. 커티스 데이가 맨 처음 미역국을 조금 마셨고 그 잔은 다른 포로들에게 돌려지게 되었다. 금세 감옥은 통곡과 은혜로 범벅이 되었다. 전쟁 포로가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고문에 시달리지만 그런 형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언제 불려나가서 고문당할지 몰라. 그리고 고문의 흔적이 낫지도 않아서 온몸에 피가 질질 흘러. 그런데도 예배의 행위를 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게 예배예요. 그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나를 살펴봐야 돼. 지금 내가 예배 행위는 하고 있는데
예배 행위는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바가 있냐 없냐. 그게 없을 수도 있다.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행위는 하되 지금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하네요. 전능하신 분이랍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시랍니다. 세 번째는 만물의 주인이시래요. 네 번째는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시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구나 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려 할 때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낮고 하찮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하찮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찮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크고 위대하면 우리의 예배도 크고 위대하게 돼요. 숫자하고 상관없습니다. 바울과 실라 단 2명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채찍에 맞고 온몸이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2명이 지하 감옥에서 했던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문이 다 열렸고요. 죄인들의 모든 수갑들이 전부 풀렸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구약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육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짓만 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없으니까. 가짜뉴스가 난무해요.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이 없으면요. 이 소리가 옳은 것 같은데 하는 거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지금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요. 심지어는 미국도 그래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예요?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대로 판단을 하지 않아. 자기 소견에 옳은 게 옳다고 목숨을 걸어버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너 죽는 거야. 정치인들의 말을 꼭 분별하세요. 그 분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해야 돈 번다. 저렇게 해야 돈 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빗대서 판단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편하고 재밌게 사는 거. 성경은요, 그렇게 살다가는 한 방에 죽습니다. 성도가 기준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이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니네 죽는 거야. 죽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견고해야 돼. 과거에 습관 만들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습관화돼야 된다.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습관화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시편에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는 말이 시편에 수도 없이 나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을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예배 행위를 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행위를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배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좋아야 돼. 성경은 예배의 주인공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내가 기분이 나쁘든지, 나에게 지금 은혜가 되든지 은혜가 안 되든지, 내가 지금 예배드릴 형편이 되든지 형편이 안 되든지,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그런데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처음부터 예배 드릴 때 내가 좋자고 달라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 내가 기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이것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되면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무당종교입니다. 기복종교. 성경에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가 정말 제대로 드려지게 된 예배라면 우리가 원하는, 사모하는 은혜가 와요. 근데 그걸 중심에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뀔 때. 앞에서 바울과 실라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예배의 규모가 방대하냐 아니면 몇 명 모여서 꼬질꼬질하게 드리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냐, 이거의 큰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온전한 예배자가 지하에서 2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내립니다.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목적을 항상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예배의 원리 따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예배자로.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그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육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에스더는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하던 자기 부모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조카인데 자기 딸처럼 키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에스더의 신분이 뭐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옛날에 100년 전에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포로의 딸이야. 노예야. 그럼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수에로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일상적이라면 없어.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왕실 결혼 풍습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왕이 항상 국가 정책을 상의할 때 7 대신과 상의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왕비를 폐위를 시킬 때도 그 7 대신과 상의를 해요. 이 7 대신이 어떤 집안이냐면 페르시아 황제가 왕비를 선택할 때는 항상 이 7 대신 자녀들 중에서 뽑아요. 근데 이때만 왕비의 후보를 전 백성에게 개방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죠. 우리나라 왕비 가문이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조선시대 때 외척의 횡포가 심했잖아요. 안동김 씨, 풍양조 씨. 그 집안에서 왕비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력한 권력가들이 돼. 페르시아 제국에 그런 가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만 아수르가 뭐라고 했냐면 전국에 다 뛰어난 처자가 있으면 왕비 후보로 올려보내라 해서 4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가 왕을 만나는 그 400명 후보에 들어간 게 뭐겠어요? 특권이야, 특권. 은혜야,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요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된 게 예배를 드리는 일에 동원되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예배 노예냐 아니면 은혜냐, 이거예요. 성경도 특권이라 그래요. 심지어 에베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되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느니라. 특권이야, 특권. 이 좋은 날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놀러 갈 텐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빡이 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많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예배 왜 안 드리냐라고 했을 때에 재미없어서가 1번이에요. 재미없어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준이 얼마나 천박하게 내려왔는지 아시겠죠? 재미만 없어도 예배 안 드립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예배, 왕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포함된 게 에스더에게는 엄청난 특혜예요. 은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된 거, 이게 특권입니다. 예배가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이런 자리에 선택돼서요, 이제 준비를 하는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저녁마다 차례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때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책을 보면 400명을 뽑았답니다. 400명을 뽑았는데 그 400명을 어떻게 했냐면 6개월은 모략이라는 향유로 그냥 담궈놔 아예. 그래서 막 온몸이 그냥 향수 덩어리가 되게. 그 6개월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 종류의 향수로 막 쩔게 만들어. 그러면 이 400명 여자에게서 뭔 냄새만 나겠어요? 향기만 나. 다른 냄새 일체 없어. 그냥 향기로 그냥 쳐 발라놔. 그걸 얼마를 하냐면 1년을 해.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첫날 밤을 왕과 지내는 겁니다. 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매겨야 될 텐데 지금처럼 자동기 순서지 뽑았을까요? 어떤 순서로 되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고대 시대인데 힘 있는 놈이 먼저 지 딸 순번 매길 거 아니야. 그러면 전쟁 포로 딸인 에스더는요 아마 꼬발했을 거예요. 누가 밀어줘야지 순번을. 그러면 에스더는 1년 동안 이걸 하고 400명이니까 끝부분에 자기 순서라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 왕을 만나냐? 만나지도 않았어요. 만나러 가는 준비 기간이 이래. 만나러 가는. 왕 앞에 나갈 때 향기롭지 못한 냄새 갖고 가면 안 돼. 향기 하나만 갖고 나가야 돼.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17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아 성막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본당으로 예를 들게요. 요 앞에 커튼이 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0계명을 담은 나무 상자, 법궤죠. 법궤를 보관해 놓습니다. 여기에는 등대와 그리고 앞에 향을 태우는 분향단과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음식을 바치는 떡상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바깥에는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안쪽에는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중에 딱 하루만 들어갑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제사 한 방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한 번에 용서받는 속죄제사,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날만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방법을 기록한 게 오늘 본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자기가 들어갈 자격이 있어.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조그만 향로에다가 그 앞에 커튼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그 불씨 숯불을 그 향로에다 넣고 향을 거기다 태워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만 쏙 집어넣는 거야. 커튼 뒤로. 지성소로 손만 쏙 집어넣고 흔들어. 그러면 향이 타겠죠? 그럼 지성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향연으로 지성소가 꽉 채워진 다음에 그때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지성소 들어갔다 너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거기에 대제사장만 한 명 딸랑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도 그냥 쑥 들어갔다 죽어. 지성소를 향기로 가득 채워놓고 다른 냄새 풍기면 안 돼. 그때 들어가야 살아. 그때 들어가야. 자, 그러면 그걸 지금 우리 모습으로, 예배 모습으로 바꾸십시다.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그리고 심지어는 죄의 냄새, 이런 온갖 냄새가 막 드글드글해. 그냥 와. 그냥 와. 예배를 드려서 정결케 되는 겁니까? 정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정결하게 되나요? 아니면 정결하게 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건가요? 오늘 성경이 예배 말하는 순서를 보세요. 정결하게 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 오기 전에 우리가 정결해야 돼.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정결해야 된다니까요. 그 준비가 정결이에요. 왕을 만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정결함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향기로움만 있어야 돼. 향기로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하는 그게 뭐예요? 매일의 삶 속에 경건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죄 안 짓나? 목사님 저도 죄 짓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케 되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저런 일련의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정결해야 돼. 정결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뭐만 있어야 되냐?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야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구약 레위기서에서 짐승을 바쳐서 속죄제사, 화목제사, 번제 이런 제사를 쭉 드리는데 짐승을 태워서 연기를 내요. 여러분 뭐 삼겹살 구워 보셔서 알잖아요. 고기 타는 냄새가 사람에겐 좋아요, 나빠요? 역겹지. 근데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짐승을 태워 바칠 때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기분하고 상관없다니까. 내 느낌만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봤냐 이게 문제지. 그러려면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돼야 돼. 그래서 6일 동안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6일 동안 잘 살아야 됩니다. 경건 생활이 습관화돼야 돼. 그래서 일상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위대한 예배가 돼요. 이 예배가 첫 번째는 온전하게 자신을 준비해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돼야 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13절에 보면요. 이제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왕궁으로 갈 때 그 왕비 후보는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뭐 샤넬 향수가 좋으면 뭐 1번서부터 100번까지 다 뭐든지 달라고 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대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받았대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도 기초 화장만 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1년 준비한 처녀들이요, 이제 왕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제일 관심 쓰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해서 왕이 나를 선택하게 만들까? 자기 외모 돋보이게 하는 일에 온통 집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왕실에서도 원하는 거 다 주라. 뭐 명품이, 꾸미고 싶은 명품 이 땅 아니야? 다 줘라, 다. 그런데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세팅된 것만 딱 챙겼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379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금은보화로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해요. 이걸 외적인 조건으로 하십시다. 교회 올 때 학벌 갖고 오지 마라. 교회 올 때 네가 사회적인 지위 갖고 오지 마라. 교회 올 때 네가 바깥에서 부자냐? 그거 갖고 오지 마라. 외적인 조건을 갖고 교회 오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심령이 얼마나 온전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물론 남녀 차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여자 성도들이 과도하게 치장하는 걸 교회에서 금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빨간 매니큐어도 못 바르게 했고 그 립스틱도 빨간색은 못 바르게 했습니다.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꼬질꼬질하게 월남치마 입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명품 쓰실 수 있으면 쓰세요. 그런데 외적인 조건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심령이 온전해야 된다. 심령이. 다른 사람 자기를 꾸밀 수 있는 외적인 거 원하는 거 다 가져갔어. 근데 에스더는 기본만 챙겼어. 그러면 에스더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어요. 왕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랬을 때에 자기를 꾸미려고 필요한 모든 걸 챙겼던 다른 왕비 후보들은 왕의 마음을 못 얻었어요. 근데 왕에게 집중했던 에스더는 왕의 선택을 받아요. 왕의 선택을.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어요. 몽골에서 선교하는 분인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대에서 역사를 전공했고요. 하버드에서 역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선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현지인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벌러르라고 하는 그 여자 아이가 이 봉사였고 귀머거리였는데 선교사님이 기도해서 이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얘가 안 온 거야. 근데 문이 열리더니 얘가 막 땀 범벅이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집에 소를 잊어버렸대. 그리고 소 찾으러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예배 시간 돼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야. 짐승을 키우는 유목민들이 짐승을 어떻게 대해요? 그건 가죽이야. 저번에도 그 실크로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니까는 지금도 그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그렇게 삽디다. 저녁에는 이렇게 돌로 울타리를 친 데다가 짐승을 가두는데 목동은요 입구에서 자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짐승들을 바람 피하는 그 돌담 안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목동은 문에서 자더라고. 짐승 지킨다고. 그게 유목민들이 생각하는 가축이에요. 근데 그 가축이 나갔어. 근데 딸내미한테 소 찾아와라 이랬는데 소를 안 찾고 예배 드리러 갔어. 그러면 얘가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선교사님이 뻔히 배잖아. 소를 찾다 말고 예배 드리러 왔다니까 얘가.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저 아이가 소를 버리고 예배를 선택한 것이 수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걸 막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대.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여니까 소가 교회 앞에 와 있더래. 그 소가 교회 앞에 와 있더래. 소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움켜쥐려고 했던 그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